오늘 계속 신년기도회가 주일과 수요일에 이어지면서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그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햇세드 서울 찬양기도회 그 타이틀을 예배라는 타이틀이 아니고 이제 찬양기도회라는 타이틀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햇세드 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긴 한데 햇세드 서울 찬양기도회로 이름을 지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간을 주셨습니다. 이 종각에 있는 종각역에서 지하철에서 내리면 1분 거리밖에 안 돼요. 원래 이제 강남에 있다가 좀 자리가 바뀌었는데 종각역에 내리면 정말 1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갤러리 공간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또 청년들이 여기 또 다 참여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다 이렇게 가니까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찬양기도의 말씀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일 오전에 한 말씀, 설교 말씀 그대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계획인데 오늘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오늘 설교는 다른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년 기도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일 그리고 수요일 이렇게 신년 기도회 하고 있는데 올해 본문 말씀이 뭔지 알고 계시죠? 고난 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신년기도회 중이니까요. 수요 예배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할지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찬송을 하셔야 됩니까? 고난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즐거워하면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기도를 할 것이냐 찬송을 할 것이냐 오늘 그 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 설교라고 해서 오늘 제가 선정한 영화는 The Last Vermeer라는 영화인데요. 오늘 영화 설교는 영화가 없는 영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고보서 5장 이 본문 말씀을 올해 이 주제 말씀을 그동안 설명을 계속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작심하고 좀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영화의 내용을 다룰 시간이 없어서 이게 참 이 영화가 궁금하신 분은 수요일 날 나오시면 됩니다. 수요일 날 나오시면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주제 말씀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말씀이 나온 뒤에 이게 13절인데 그럼 14절부터 이어 나오는 말씀은 당연히 무슨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들의 그 예가 이그젬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의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 기도하라 그랬고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거냐 또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냐 그 이그젬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바로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고난의 예가 뭐냐? 고난의 가장 큰 예가 뭐냐? 오늘 아침에 우리 교사 예배를 9시에 드리고 제가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건데 우리 청년들 교사 예배는 다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한테 이 청년들이 당하는 고난과 이 장년들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의 이 종류가 좀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보통 어떤 고난이 많이 당하죠? 뭐 진로. 요즘 청년들 얼마나 이 진로 고민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장년들은 진로 고민이 아니라 주로 뭡니까? 우리 장년들이 고난은 당하는 거. 주로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픈 사람들이 저도 아픈데 많은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니나 다를까 이 고난의 예를 병든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누구를 청하라. 자, 고난 당하는 자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청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청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 2, 3번 보기를 드릴 텐데 어느 게 제일 자연스러운 문맥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자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자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하루에 10시간씩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냐. 어떤 게 가장 자연스러운 문맥입니까? 아니 지금 병이 들어서 누군가를 청해서 기도를 하려면 당연히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1번이 제일 자연스럽죠. 신유의 은사, 병 고침에 있는 분을 청해서 기도를 해야 아주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지 않겠습니까? 1번이 없다면 교회 안에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없다면 1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이런 분을 모셔서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한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갑자기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물론 이게 지금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장로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의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서 기도를 하라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질서입니다. 질서. 자, 찬양을 할 때는 교회의 장로들, 목사님이나 장로님 모셔다가 찬양해라는 얘기 없어요. 왜? 찬양은 누가 하냐에 따라서 교회 질서가 망가지고 이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내가 그래도 기도 꽤 하는 사람이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잘못된,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목사를 대신하고 장로를 대신해서 기도하면 잘못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로들이 일반 평신도보다 항상 신앙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보다 믿음 좋으신 분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누가 더 훌륭하냐, 장로가 믿음이 더 훌륭하냐, 평신도가 믿음이 더 훌륭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웠으니 그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장로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좀 종류가 다릅니다. 기도는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의 기도가 꼭 더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14절의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하면서 기도를 하래요. 뭘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뭘 하라는 얘기일까? 바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을 바르라는 건 뭘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 병든 분이 우리 신방 요청, 기도 신방 요청을 받으면 제가 기름 준비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잖아요. 무슨 병원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냥 치료의 목적이었어요. 치료의 목적으로 낫든 안 낫든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 좀 낫는 기분도 들고, 실제로는 어떤 병에는 기름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름을 옛날에는 그게 치료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의학적 치료에 더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거 잘못 이해하면, 성경 말씀 잘못 이해하면, 아니 기도하면 낫는데 병원을 왜 가느냐, 그런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병을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얘기는 의학적으로 할 거 다 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바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랑 똑같냐면, 우리 혹시 요즘은 이거 거의 안 쓰는데 빨간 약 아시죠? 빨간 약이 사실은 이게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저개발 국가에 가면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병원이 어디 있어요? 50년 전에 한국도 아니고 더 저개발 국가 가면은 이게 만병통치약이거든요. 이게 무슨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어느 선교지에 가면, 정말 낙후된 선교지에 가면 빨간 약 발라주고 기도하면 낫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게 그냥 다 약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빨간 약이 실제로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낫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의학신문에 난 기사에 의하면 이 빨간 약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의학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어떻게 그럼 사용하는 거냐? 가글을 하든가 스프레이를 하면은 코로나, 이게 의학신문에 난 얘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인체에 이렇게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어서 잘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낙후된 선교지에 가서 이 빨간 약만 발라주고 기도해도 낫듯이 이 기도와 그 치료의 행위는 병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15절에 보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현대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기적적인 병 치료가 없다고 믿어요.
그냥 뭐 그건 기분이 그런 거 아니냐. 신유 집회 가봐라. 신유 집회 가보면 자, 병 고침 받은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서는 막 흥분되고 이래서 고침 받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병원 가보면 오히려 병이 더 악화돼 있고 그 자리에서나 낫는 것 같지 나중에 병원 가봐라 더 오히려 악화됐다고 그러는 게 부지기수다. 뭐 저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신유 집회 가보면요. 치료받은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럼 막 일어나요. 저도 옛날에 일어났어요. 저도 옛날에 일어났는데 뭐 그때는 진짜 저도 막 다 난 것 같아가지고 막 일어났는데 낫긴 뭘 낫습니까? 나중에 더 아프지. 예. 자, 그런데 그럼 이 말씀이 진짜로 맞는 말씀이냐?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1991년에 벌써 30몇 년 전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뭐 그 처음에 경찰이 왔을 때는 이분 돌아가셨냐 뭐 이럴 정도로 아주 이제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리 수술을 몇 번 하셨는데 이제 그 수혈을 받아야 되니까 수혈을 받는데 그 피에 이제 C형 간염 피가 들어온 거예요. C형 간염. A형 간염, B형 간염하고는 다릅니다. C형 간염은 치료 방법이 전혀 없어요. 31년 전, 2년 전이니까 지금도 없지만 그땐 더 없죠. 약도 없고 뭐 C형 간염은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 C형 간염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리 수술하려면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 간염이 있으니까 간이 문제가 있으니까 마취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두 달 간이 좋아지기를 기다립니다. 세 달, 6개월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C형 간염 약도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간이 너무 나빠져서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계속 간이 나빠지니까 간 때문에 위험해졌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한 젊은 남성분이 그 병실을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자기가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되냐. 자기가 옛날에 공수부대 출신인데 낙하산을 타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기도받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드린다. 그래서 뭐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계실 때인데 그래서 그분이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름도 안 밝히고 정말 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 이름도 몰라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주일 저녁. 근데 매주 월요일 아침에 간 검사를 하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바로 지난주 검사만 해도 간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 간 때문에 계속 지금 의사가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정상이 나온 거예요. 완전 정상, 완전히 정상.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당연히 못 믿죠. 이거 검사가 잘못됐네요. 검사 다시 합시다. 그래서 검사를 다시 했어요. 또 완전 정상이 나왔어요. 의사들이 너무 내가 의사 생활 몇십 년에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검사가 또 잘못된 거 또 검사하자. 또 검사했는데 또 정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걸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30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간으로 문제가 생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들이 그때 담당 의사는 지금도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전주까지만 해도 간 때문에 생명이 위독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기도받고 나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정상이 돼서 30몇 년간 아무 일 없이 생활할 수 있냐고요. 간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그 기도해 주신 분은요. 보통 이런 신유의 능력, 신유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자기를 과시합니다. 내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내가 기도해 주면 근데 이분은 이름도 안 밝히고 정말 교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기도하는 분이다. 그런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5절 하반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질병이라는 것은 병 때문에 질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문 예고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의 죄와는 상관없이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혹시가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것이 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지어서 병든 거 아니다. 죄 지어서 병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 병든 거다. 이게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정말 간혹 자기의 죄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무슨 예죠?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럼 죄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어떤 간혹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병 고침과 동시에 죄 사함도 같이 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기도하면 정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이 정말 중요한데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떤 A라는 집사님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집사님 빨리 회개해요. 집사님 무슨 죄 졌죠? 다 아니까 빨리 회개.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제가 지난번에 장애의 원인을 말씀드릴 때 장애, 신체 장애라는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장애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원래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엔 장애가 없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장애라는 것이 이 세상에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장애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랜덤하게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도 장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나쁜 사람인데도 장애가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장애라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왔지만 인간의 죄에 비례해서 장애가 생기는 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어떤 분이 병에 걸렸어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인간이 아예 죄를 안 지었다. 아무도 죄를 안 지었다. 그럼 이 세상에 질병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게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착한 사람한테도 올 수 있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병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하필이면 우리 집사님한테 병이 왔네요. 우리 모두 다 서로 죄를 회개하고 서로 같이 기도합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 병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늘 하는 것은 물론 제가 이거를 아직 인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A 집사님을 위해서 손 붙잡고 집사님 저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게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는데 제 마음이 저의 죄도 같이 고백하면서 저는 기도를 해요. 이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겠어요?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서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17절에 의인의 예가 나옵니다. 의인이 한 기도에 기도 응답의 예가 나와요. 무슨 예냐? 엘리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의인입니까? 아니죠. 무슨 엘리야는 지금 뭐 여왕 왕비가 자기 죽이겠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이시든가 뭐 이럴 정도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게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모여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 그게 다 의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된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또 내려주고 이런 역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나눠서 고난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라 그랬는데 정리를 해보면 뭡니까? 기도는요 질서가 중요하다. 질서. 기도할 때는 교회의 질서가 중요하다. 또
서로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 그리고 교회가 왜 필요하냐? 각자 집에 가서 뭐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교회가 왜 필요하냐? 기도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서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서로. 꼭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필요한 거고. 자, 그럼 보십시오. 자, 고난 당하는 자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 찬송할지니라. 지금 내 삶이 평탄한 거예요. 뭐 내가 뭐 그렇게 지금 고난 당하는 게 없는데 그럼 나 기도할 게 없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기도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그 기도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자, 그럼 이제 도대체 그럼 뭘 즐거워할 거냐? 뭐가 즐거우냐? 그 즐거움의 예가 나오는 거죠. 자, 뭐 어떤 즐거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떨 때 제일 즐거우십니까? 즐거움은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어떤 때가 제일 즐거우세요? 지금 야고보서는 그 밑에다가 그 고난의 예, 그 밑에다가 즐거움의 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즐거움의 예가 뭐냐? 놀랍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돌아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즐거움의 예를 이걸 듭니다. 우리 중에 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 그를 돌아오게 하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얘기예요.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많은 죄를 덮어줄 것이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고난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할 것이라 하는데 우리 중에 고난당하지 않는 자는 없어요. 왜?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중에 즐거워하지 않을 자는 없어요. 왜? 어느 누구라도 지금 우리 주변 항상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즐겁지 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기도해야 되고 누구나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드리는 그 모임을 서울 찬양기도회. 누구나 기도하고 누구나 찬양해야 된다. 서울 찬양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미술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혹시 이 그림 잘 아시죠?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거 누구 작품입니까? 그 베르메르의 작품이죠. 예. 이 모나리자와 아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어떤 공통점이 있죠? 아주 눈에 확 띄는 공통점. 두 사람 눈썹이 없습니다. 눈썹이 없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이거 눈썹 문신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문신을 안 해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눈썹 문신 뭐하러 하냐 뭐 그러니까 그런 그림인데 제가 왜 예를 드냐면 다음 이제 수요일 날 한 영화가 바로 여기에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치가 히틀러가 죽고 나서 이제 연합군이 이제 들이닥쳐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히틀러의 명령을 통해서 엄청난 미술 작품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미술 작품들을 모아놨어요. 소금 광산, 이 광산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죠.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보면 알만한 그런 작품들이 막 엄청난 작품들이 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작품들이 여기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작품이 있었어요. 바로 이 방금 얘기한 그 베르메르가 그렸다고 생각되는 예수와 가늠한 여인. 바로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림을 그렸던 이 베르메르가 그린 것으로 믿어지는 예수와 가늠한 여인 작품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나치가 엄청난 돈을 줘서 사온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가짜라는 게 거의 이제 확실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화를 영화로 한 건데, 이 그림이 진짜로 베르메르가 그린 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사람이 그린 거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이 진짜로 베르메르가 그린 거라면요, 이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거 뭐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한 금액이에요. 가치가. 근데 누군가 이거 가짜로 자기가 베르메르인 것처럼 가짜로 그린 거다. 그럼 가격이 얼마 하겠어요? 형편없는 누가 줘도 안 가질 만한 그런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미술품에서 중요한 게
누가 그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렸느냐. 왜? 베르메르라는 사람은 이 새로운 화풍의 창조자입니다. 창조자. 이 자기만의 기법을 창조한 사람이 베르메르예요. 근데 누군가 그걸 흉내내서 그린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은 누가 그렸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최근에 와서 왜 더 각광을 받았냐면 이 AI가 그림을 막 그려내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모방한 작품이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래서 AI가 그린 그림이 이게 많아요. 그래서 AI한테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려봐라 그랬더니 막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I가 그린 그림이 막 수천억 원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실제적으로는 더 이쁠 수 있어도 AI가 그린 그림은 수천억 가치가 없어요. 근데 베르메르가 실제로 그린 그림은 수천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진주 귀걸이 한 소녀 이 배경이 없이 까만 배경이니까 또 AI한테 배경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멋진 배경을 만들어 놨어. 근데 눈으로 보기엔 멋진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AI가 그런 거니까 가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미술품도 마찬가지지만 내 삶도 마찬가지. 내 삶도 누가 내 삶을 이끄냐에 따라서 진짜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내 삶이 가치가 있어질 수도 있고 누가 내 삶을 이끄냐에 따라서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면 단지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면 아무리 누가 보기에 멋져도 그 삶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무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데 그래서 내 삶의 가치가 값으로 따질 수 없고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기도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성경책 중에 찬양하면 떠오르는 성경책이 뭡니까? 당연히 시편이죠.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양 15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1편부터 150편까지 150편을 찬양을 모아놓은 게 시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시편의 순서의 결정자라면 이거를 1편으로 하고 이거를 2편으로 하고 이거를 마지막 150편으로 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편의 순서 결정자라면 어떤 시편을 1편으로 하겠습니까? 어떤 시편을? 자, 우리나라 찬송가를 볼까요?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게 요즘 말로 말하면 찬송가예요. 찬송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찬송가인데 우리나라 찬송가 1장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찬송가 1장? 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예, 찬송하자.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자. 할렐루야. 당연히 이런 내용이 1장이 돼야죠. 그래서 왜 1장 잘 정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거 1장 돼야죠. 자, 근데 시편 1편 뭐죠? 시편 1편이 이런 내용인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찬양. 이게 시편 1편이 아니거든요. 시편 1편은 엉뚱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복이 뭔지를 얘기해요. 복이라는 게 뭔지 아느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시편 1편입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는 저기 한 50편, 60편 이렇게 나가야지 1편이 왜 이거냐, 1편이. 근데 저는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 거다, 1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 괴로워 축했는데 찬양 안 나오잖아요. 찬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오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속에 기뻐서 찬양해야 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자, 복을 받았으니까 기뻐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럼 제일 먼저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이 뭔지도 모르고 복 받았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복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그러면서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은 이게 바로 복이다. 자,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번 게 복이다. 그러면 찬양을 쓰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명예를 많이 얻은 것이 복이다. 그러면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편이 말하는 복은 어느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아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시편 1편이 이렇게 귀하구나. 정말 그렇다. 내가 복받은 자구나. 즐거워하는 자 찬양할지로다.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 3절은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옛날 번역은 시절, 요즘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게 얼마나 귀한 구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거지 아무 때나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박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 지금 겨울인데 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수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여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열매를 막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1편이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시편 1편은 우리가 정말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성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한 해에 우리 성경 구절, 근심하는 자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너희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너희는 찬양할지어다. 정말 우리 시편 1편을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뭐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삶 속에 절실히 묻어나야 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좌우자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